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37장입니다. 창세기 제3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석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5월이라 그러면 계절의 여왕 혹은 실록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고요. 5월 8일은 또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4일은 성년의 날인가 하면은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의 빛을 볼 때 가장 먼저 삶을 시작했던 것이 가정이요. 또 행복을 느꼈던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의 본질이 퇴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학력 수준과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은 높아지는 반면에 부모를 폭행과 협박으로 감금하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부모를 이제 살인하는 폐륜 사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현상들은 결과적으로 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의 붕괴를 가져오고 또 사회와 국가를 이제 불행하게 만드는 범죄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불신앙적인 죄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족장 가운데 아름다운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곧 야곱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야곱은 4여자를 취해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물론 그 4여자 가운데 2명 즉 레아와 라헬은
본 아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의 여자, 즉 빌하와 실바는 원래 아내들의 몸종이었습니다. 계보가 복잡하지요. 그렇지만 야곱은 이 네 여자를 다 취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고요. 그리고 한 명의 딸, 디나라고 이름하는 딸을 낳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여자를 취해서 자식을 낳다 보니 자식들이 서로 배다른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네 여자를 가운데 라헬이라는 여자를 가장 사랑했고요. 또 그녀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에 요셉 그러면 굉장히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생각이 쉽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에서 더욱 돋보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17살, 17세에 되던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신가요? 먼저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자라다 보니 너무 유약한 편에 속했고요. 또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이 어린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에서 자주 고자질을 한 그러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은 형제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그러한 경향이 어린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끔 꿈 이야기로 주위 사람들을 아주 당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성장 배경은 그다지 아름다운 것이 못 되었고요. 항상 형제들로부터는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형들로부터는 왕따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것이 요셉의 청소년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인물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되고 족장들 가운데 가장 빛나는 사람으로 기록되었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이처럼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요셉이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요셉 자신에게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린 청소년의 요셉이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에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아버지의 편애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어느 누구나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함이 아마 가정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자녀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경우를 보면 부모님들의 그 편애적인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어느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님으로부터 편애적인 사랑을 받게 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라기보다는 독성과 아집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의 성향도 외골수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모로부터 소외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이 편애받는 형제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형제 간에도 결코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가 큰아들 혹은 큰딸만을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면은 둘째와 셋째는 질투와 시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부모로부터의 사랑과 관심에서 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야곱도 역시 12아들을 동등하게 사랑함이 아니고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즉 네 여자들 가운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아들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 야곱이
12 아들들 가운데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하게 됐을까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요셉을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여러분, 자식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리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늙어서 낳은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애지중지한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야곱은 그 어떤 아들들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이 어린 요셉에게 많이 주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정서에도 보면은 부모들이 자녀들 가운데 첫째를 더 사랑한다든지 혹은 막내를 더 사랑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운데 끼어있는 형제들은 부모로부터의 약간의 소외됨을 당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야곱은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에 내리 사랑으로 요셉을 드러내놓고 형제들 가운데 요셉만을 드러내놓고 지나치게 편애적인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자기 형제들로부터 이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이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요셉은 청소년기 때 자기의 친어머니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정에서 성장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중간 부분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 그들은 누굴까요? 자기의 어머니의 몸종들입니다. 친엄마의 몸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요셉은 자기의 친어머니의 몸종의 아들들과 함께 어울려서 가정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그 누구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야곱은 12 아들들을 동등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하게 됐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선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되 요셉 입는 옷부터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랬습니다. 형들이 입지 못하는 정말 가장 좋은 채색 옷을 아들 요셉에게만큼은 입히며 이제 키웠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채색 옷이라는 것은 발목까지 내려온 긴 옷을 가리키고요. 또한 그 옷은 아주 여러 가지의 색깔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옷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채색 옷은 그 당시의 왕이 그 신하들에게 특별한 사랑의 표시로 하사한다든지 혹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장자권의 표시로 주는 선물의 옷이 당시에는 이런 채색 옷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히브리인들이 입는 옷들의 색의 종류와 그 가지의 수라든지 그리고 옷감의 종류에 따라 화려할수록 그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 입힌 채색 옷은 길이가 길고요. 그리고 소매 역시도 길고요. 금실로 수놓은 한마디로 채색 옷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는 표시로서 이 채색 옷을 바로 야곱은 그 아들에게 지어 입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문제가 된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아들들보다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은 모두 들에 나가서 야곱이
다른 자녀들은 다 들여내서 양을 치도록 하면서도 요셉만큼은 자기 집에서 아버지의 품에 성장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지나치게 한 자식에만 애정을 쏟고 그리고 다른 자녀들에게 소홀히 한 자녀의 교육 방식은 결과적으로 그 가정에 비극을 잉태하는 하나의 계획이 씨앗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가 한 자식만을 너무 과잉포하다 보니까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는 미움이라고 하는 이 분열의 마음들이 형제들 마음속에 솟구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이처럼 부모가 자식에 대한 편애는 결국 자녀들 간의 반목과 질투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통하여 라헬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보상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요셉에게는 성장하면서 비뚤어진 성격의 형성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죄를 저지르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 자식들이 서로 우애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 아마 모든 부모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우에 부모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종종 자녀들 간에 갈등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적인 사랑 때문에처럼 말이죠. 그 결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자기 형제들로부터는 따돌림을 당하고요. 왕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요셉이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는 이유는 요셉 자신의 편견과 아집 때문이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린 요셉은 형들의 죄를 잘 고자질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는데 형들의 실수와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니 어떤 형이 동생을 사랑스럽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형들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요셉에게는 없었다는 말이죠. 그 결과 요셉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그토록 아버지에게 자주 고자질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만 독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편견과 아집이 어린 요셉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참 피곤함을 느낍니다. 요셉처럼 형제들의 실수를 빌미를 삼아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셉은 자신의 꿈을 형제들에게 자꾸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 자신의 아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이 형제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자기 형들 앞에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아마 지혜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요셉이 잠자리에서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꿈은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넓은 밭에 세워진 곡식단 모두가 다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곡식단은 한가운데 있는데 주변의 모든 곡식단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있는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있는 꿈을 꾸게 된 것이죠. 물론 이러한 꿈은 요셉이 지어낸 그런 허망한 꿈의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형들이 들을 때는 어때요? 마치 동생 요셉이 자기들을 지배하게 되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실제로 그렇게 되었지만은 당시에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구나 형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소유하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 동생 요셉이 독차지함에 대한 질투가 있는데 그 와중에 또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하고 있고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마치 자신이 형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꿈 이야기를 형들이 들을 때는 마치 자신이 장자의 권리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과 이제 별반 다름이 없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의 입장에서는 동생에 대한 분노가, 동생에 대한 시기의 마음이, 그리고 질투의 마음이 형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5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습니다.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꿈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기분이 상해요. 그니 동생 요셉을 더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또 8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의 분노, 형들의 증오가 동생 요셉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꿈 이야기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한마디로 미운 오리 새끼 됩니다.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형들의 지금 분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랑만을 형들 앞에 또 이야기하네요.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의 꿈에 대해서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본문 6절 하반절을 보니까 형들에게 내가 꾼 꿈을 보시오, 들으시오. 형님들, 내가 꿈 얘기를 형님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또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꾼 줄. 한마디로 미움을 사고 있네요. 이러한 요셉의 말 보면 그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기에 대한 마음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형들로부터 돌아온 것은 시기와 더 커다란 미움뿐입니다. 그러자 10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꾸지람만 합니다. 꾸지람해요. 그러면 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꾸짖을까요? 꿈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동양식의 가부장적인 제도에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형이 동생에게 혹은 부모가 자식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한다든지 혹은 하늘에 떠있는 하늘의 별과 달과 11별이 자기에 절한다고 하는 것은 듣는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지금 자제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는 꿈, 사실적인 꿈 이야기지만은 형들 분위기를 좀 알아라. 요셉아, 형들이 지금 너희들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을 좀 알아다오. 어쩌면 아버지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본문 11절 보니까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합니다. 요셉 말고 다른 자녀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야곱은 요셉을 자제시킨 것 같지만은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있었더라. 간직하고 있었더라. 왜냐하면 야곱 자신도 과거에는 어때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러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이 요셉을 꾸짖게 된 이유는 꿈 이야기로 인하여 형제들 간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함과 그리고 요셉 자신의 자만심을 없애기 위함인 것입니다. 앞에서 들었지만은 부모라면 어느 누구나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면서 형제 간에 우애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자식들 간에 서로 다투며 사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판단하기를 요셉의 꿈 이야기가 형제들 간에 자주 거론되다 보면은 필경 형들로부터 더더욱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절제시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요셉의 소년 시절은 여전히 어리석고 미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화평하지 못하고 자신을 통제할 줄도 모르는 어린 청소년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족을 떠나게 됩니다.
저 이방 땅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한 가정의 비극은 아버지의 편애됨 사랑과 그리고 요셉의 잘못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역사가 여기에서 끝나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만큼 사람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셉에게 있어서 그 아픔과 그의 성숙함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세 번째는 아픈 만큼 성숙한 야곱과 요셉입니다. 여러분, 야곱 가정의 실패는 결과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먼저는 야곱이 변하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마지막 부분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지금 시간을 좀 훌쩍 뛰어넘어서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의 이집트지요. 그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로 등극하여 있을 때 일입니다. 본문의 내용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부모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그러자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을 두 번째로 저 이집트,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좀 사와라.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애굽 나라의 총리는 누구라고요?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나라 총리 요셉은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들에게 내가 식량을 팔지 않겠습니다. 조건부를 겁니다. 그러자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우리가 저 애굽 나라 총리에게 식량을 사올 수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갈게요. 그때 아버지 입장은 어때요? 이미 요셉을 잃어버린 줄 알고 있는데 그나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 다음에 낳은 그 베냐민까지 데려오라 하니 아버지 야곱의 심정은 어떨까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오래전에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줄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첫사랑 라헬의 유일한 소생이던 베냐민으로 이를 삼았는데 그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길 위기상에 있으니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여러분이 이전까지 야곱의 모습은 정말 한마디로 움켜쥐기를 좋아했던 사람이고요. 놓치기를 싫어했던 그가 이제는 자식까지 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결단은 자신의 한계에 대한 고백인가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자기의 어떤 이제 기술로 자기의 계획이라고 방법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겠습니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의 행위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야곱의 변화는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생애의 위기의 상황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에게만 그러한 변화가 가져왔을까요? 아니요. 요셉의 형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성경 창세기 42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 번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형들이 아니다, 그래도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저 이스마엘 이제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자, 인신매매를 해버리자.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몸값으로 은 20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 형들이 고난 속에 자신들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 동생 요셉을 팔았으니 그것이 요셉의 형들의 큰 마음의 짐으로 남게 된 것이지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형들은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인정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되도록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해요. 더 이상 자신들의 죄를 그럼에도 합리화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오히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다른 사람에 떠넘기려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의 책임은 자신이 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반드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형들은 과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스스로 인정이 됩니다. 살려달라고 애걸 할 때, 형들 나를 팔지 말라고 애걸 할 때 그를 살려줄 걸. 그 과거의 모습들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변화되고 요셉의 형들이 변화된 결과는 어떨까요? 요셉에게는 감동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답합니다.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로서 훗날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형님들이 나를 팔았던 나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 땅에서 총리로 있는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성경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의 말씀이네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군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내가 애굽 땅에 있는 것은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어쩌면 형들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는 요셉의 마음, 형님들을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요셉 형들도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요셉은 자신이 과거에 비록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림을 받았지만은 결코 그 책임을 형님들에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셨다고 하면서 형들을 위로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이러한 인격자로 변화되었을까요? 요셉에게는 그에게 있는 고난이 요셉에게는 놀라운 인격자로 변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간교했던 야곱이 고난을 통해서 바뀌어지게 되고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과거에는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인생을 다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편애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야곱의 가정 그리고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향한 편애적인 사랑은 결국 자녀들의 삶의 가치관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을 때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는 데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 밑에 있을 때는 정말 요셉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곁을 떠났을 때 요셉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애굽 나라의 총리로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성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